오늘도 기뻐하는 교회 주일 낮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에 휩싸여 있고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1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인도해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에 휩싸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보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혼란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전에 모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린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낮 예배,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자가 설교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설교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이지
설교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상황,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출애굽 사건 같은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놀라운 땅으로 이끌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역하실 때에 그 어느 누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 역시 생각지도 못했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많이 당황했을 것이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큰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지 못한 사건을 통해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 정말 특별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고 정말 특별한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3주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지내는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찾아 읽으면서 그 문단 전체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11절 말씀인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왕궁도 다 짓고 나서 성전 낙성식까지 아주 기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제 성전도 건축했고 왕궁도 건축했으니 이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만 남았겠다 하는 그러한 평안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2절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면 되겠다 싶은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9장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말씀과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본문에는 오늘 본문이 기록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드리는 제사도 받으셨고 성전 낙성식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때로는 가뭄으로 인해서, 때로는 메뚜기 떼로 인해서, 때로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땅을 반드시 고쳐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는, 다시 말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전염병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우리가 지내고 있는 오늘 이 순간,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감염증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묶여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으로 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겪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회복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몇 가지 조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복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자발적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낮추고,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 즉 자발적 겸손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교만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전통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 중에 7가지 대죄, 그러니까 7가지의 큰 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이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대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왜 이 교만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그만큼 교만이 큰 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교만과 기록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잠언 말씀에도 교만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원어로 가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가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높이다, 자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의 본질, 교만의 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교만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바로 이 교만,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욕망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태초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욕망의 절정이 드러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경에서 이름을 짓고 부르는 것은 왕의 권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해 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름을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 보자.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음을, 내 스스로가 왕임을 한번 나타내보자. 교만의 절정으로 치닫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걸어가는 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나도 모르는 교만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낮아져서 자발적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즉각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즉각적 회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이 메시지를 주신 시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은 다윗의 수건이었던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고 또 자신의 왕궁도 건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모든 것을 정비해 놨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칭찬하시거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회복이 필요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즉각적으로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을 향한 그리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길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생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어떤가요? 우리가 그 말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할 때에 내 관점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생각, 내 행동, 내 언어를 점검하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길인가 분명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검의 끝에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나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떠나라는 단어는 단순히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인데 이 회개라는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태도, 잘못된 말과 행동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철저히 점검한 끝에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떠난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있게 될 것이고 이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났다면 이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시작이 겸손이었다면 회복의 마침표는 기도입니다. 미사역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는 외마디 비명과도 같은 절박한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이고 이 기도가 결국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또 이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정통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정통 교회에서도 수련회 같은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면서 비판의 강도가 점점점 세졌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하겠지. 이 댓글은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백신이 개발되면 다 고쳐질 거야. 그런데 기독교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하겠지.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투로 단 댓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정확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달리 진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치심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책이 있는데 필립 얀시가 쓴 이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음식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가 인종적인 편견을 버리라는 가르침을 얻을 수도 있다. 바울처럼 병을 고치기 위해 기도했다가 겸손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했다가 환난을 견디는 인내를 얻을 수도 있다.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다가 갇혀있는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만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 외에 다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응답,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응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먼저는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기도가 응답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염력이라고 합니다. 전염력.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스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1000배, 최대 1400배까지의 전염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빨리 전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제 확진을 받으면 격리가 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러한 장소가 폐쇄가 되고 중단이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유전학 이런 다양한 학문적 교류를 통해서 10년 동안 연구한 끝에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감정도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 연구 결과가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내가 행복하면 상대방이 행복할 확률이 15%가 증가한다고 그래요. 또 상대방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은 10% 증가하고
상대방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은 6%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행복할 때 이 행복이 상대방에게 전염되고 또 이 행복이 상대방의 친구에게 전염되고 친구의 친구에게 전염되는 이러한 과정과 원리가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원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 많이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 더 힘을 내고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행복한 이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나라는 바이러스가 전염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움츠러들고 있지만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기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영대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또 각 가정에서 우리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어느 때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옥탑 방수공사하고 또 우리 윤도원 권사님께서 함께 오셔서 벽면 방수를 위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공사 있을 때마다 힘을 보태주시는데 빨리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광고 드릴 때 새벽 기도를 오늘 새벽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광고를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정확하게 감소 추세가 되지 않아서 일주일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새벽 기도 중단을 더 연장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있는 자리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속히 새벽 기도를 비롯한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이제 우리를 고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낮추며 또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